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16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이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가슴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꿈에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졌지만 무덤덤하고 답답한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불안에 붙들려 있는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잘 될 거야. 새해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될 거야. 새해에는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기대심보다는 무덤덤한 불안함, 염려, 걱정, 이런 표정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16년 미지의 세계로 가면 가슴 설레임, 부풀어 오름, 기대,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무덤덤할까? 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얼굴빛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삶을 불안하게 하는 복병들과 장애물들이 새해가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지뢰처럼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2016년에도 여전히 만나게 될 삶의 장애물, 복병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설레임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우려 섞임으로 2016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병들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까? 경제라는 복병입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지갑도 점점 두꺼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얇아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두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 경제라는 복병, 이것 때문에 염려에 붙들려 있습니다. 정치라는 복병,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안 됐죠. 불안하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정치의 1번지 국회를 무슨 국회라고 합니까? 요즘은 식물국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식물국회를 넘어서 이제 무슨 국회로 변했을까요? 동물국회로 변하지 않을까? 기사를 봤다니까요. 한날은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국회의원들 왜 저렇게 나빠? 아니, 조그만한 게 그런 말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상이 물들었나 싶어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뉴스를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선해야 되는데 나쁘냐? 이 정치라는 복병, 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장애물이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복병, 이 사람들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수소폭탄을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와 국내의 긴장감을 더욱더 팽배하게 만들고 전쟁의 불을 자꾸만 지펴가고 있는 북한이라는 복병, 그리고 삶이라는 복병도 있습니다. 문화, 과학, 지식, 삶의 수준이 점점 높아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은 여유보다는 각박함, 쫓기는 삶,
인정이 메말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복병. 요즘 인간들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인데, 사람들을 보면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거칠어지고 난폭해져가고 아주 분에 이기지 못하여서 범죄를 행하는 그런 인간성이라는 복병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병. 사회는 분명히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개인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복병들, 2016년을 만났지만 이 2016년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염려에 붙들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합적인 복병들과 장애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복병과 장애물들이 요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빈곤의 복병, 육체적 질병이라는 이 복병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 현상들,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입시 경쟁 피 터지게 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2016년에도 이러한 개인적인 복병들이, 장애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6년 미지의 세계가 가슴 설레임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덤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2016년에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복병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병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은요 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한 번 어떤 고난과 복병과 장애물을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복병,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한번 극복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우리 앞에 만나는 복병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전히 우리 앞에 지뢰밭처럼 복병들과 장애물들이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은 뚝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왔는데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뚝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왔는데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건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다 죽고 만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 40년을 헤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약속하신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허탈함, 답답함, 불안함, 원망, 의심,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야, 이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짱 꽝이 되는구나. 광야 40년 거친 광야를 헤쳐서 왔는데 말짱 헛일이 되고 마는구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죽고 마는 것인가? 과연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맞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왜 우리 앞에 이런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로막아 놓으셨는가? 라는 허탈감 혹은 원망, 의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면, 큰 복병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따 잘됐다, 기가 막히다, 안 그러죠? 마음이 답답하죠, 불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의심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첫 발을 들여놓자 강이 뚝 잘립니다. 그리고 위에는 강물이 쌓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같이 변해버립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 끊긴 요단강을 어떻게 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뚝 끊긴 거예요. 끊겨서 위에 물은 쌓여졌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뚝 끊긴 자리는 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까? 눈앞에서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끊쳐지고 쌓이고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사건일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심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뚝 끊쳐지면서 위에 물은 쌓여지고 더 이상 못 내려오니까 계속 내려오는 물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쫙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쳐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겨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성들과 수많은 젖들과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함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끊쳐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별 문제 없어. 왜? 이 요단강을 끊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성도 정복할 수 있고, 대적도 굴복시킬 수 있고, 장애물과 함정을 뛰어넘어서 빛나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재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겨진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을 12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능력으로 끊게 한 사건은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그 기념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끊겨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과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이 기념비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과 모든 복병을 극복시키고 승리하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같이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16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복병들을 만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화나 전설도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복병들을 이기는 권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시작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복병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삶의 모든 장애물과 복병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재하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 기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인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요단강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아서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온 것이 말짱 헛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 덤덤함, 혹은 갈등, 혹은 두려움, 혹은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들아,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야들아,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리를 놔보자. 야들아, 요 시기가 지나면 물이 좀 안 빠지겠나? 조금 기다려볼까? 얘들아, 얕은 곳을 찾아봐라. 얕은 곳. 조금 돌아가도 우리 얕은 곳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긍했겠죠. 야, 맞다.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얕은 곳으로 가든지 기다려보든지. 상당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큰 장애물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성결케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단강물은 뚝을 넘어서 넘실거리는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배를 만든다는 말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자는 말도 아니고 얕은 곳을 찾아보자는 말도 아니고 성결케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답을 원했을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차라리 배를 만들자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겠잖아요. 우리 시간 걸리지만 다리 만들어서 건너가자, 이게 좀 더 적합하지 않았겠어요?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 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큰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2016년을 시작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도 삶의 복병과 장애물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2015년에 내가 만났던 복병들, 삶의 장애물들 없어진 거 아니에요. 2016년 해만 바뀌어졌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이 장애물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겠는데 2016년에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맞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하고는 좀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대부분 물질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 물질의 복병을 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업, 사업,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 사업, 생업이라는 복병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 훤히 열려져서 미래가 훤하게 보여집니까? 암담합니다. 미래라는 복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보장되어 있습니까? 불안하고 위태롭잖아요. 가정이라는 복병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육체세계가 강건합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병들이 2016년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병,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2016년에 내가 만날 장애물들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능력을 행할게, 이렇게 확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하라, 깨끗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복병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생뚱맞다, 우리의 상황하고 좀 안 맞다, 하나님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결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2016년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비결, 가장 강력한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상의 비결이고 최고 능력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곳에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고 더러운 곳에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곳,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가장 더러움의 상징인 신발을 벗어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탁월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정결함을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일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 때문에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도요,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이 동반되어져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으면 성결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 조국의 운명도요, 성도들의 성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거기서 대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강력한 블레셋군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민족의 운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조국의 재건도요, 교회와 성도들의 성결함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성성전구하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합니까? 한 사람의 더럽혀짐, 한 사람의 범죄함, 그 범죄함 때문에 작은 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함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깨끗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그 문제가 아니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성결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해지면 저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여전히 우리가 어제 만났던 복병, 장애물, 인생의 문제들 똑같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그 문제, 그 복병들은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 성결함을 입는 것, 그것이 먼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2016년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스스로 먼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몸이 깨끗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봉사 생활, 또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썩지 마세요.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더러운 것 보지 말고, 더러운 데 가지도 말고, 더러운 거 담지도 말고. 더러워지면 안 돼요.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엄마 밥 담아주세요. 밥 담아주겠어요? 밥 담아주면 그 엄마 어떤 엄마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다른 엄마가 아니지? 다른 엄마도 안 그러죠. 요즘 뭐 다른 엄마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만요. 참 사랑하는 엄마는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밥을 정성껏 담아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장애물, 복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 가장 좋은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장애물들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2016년 사시면서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돼요.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좀 다이어트 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지면 2016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극복되어지고 빛나는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으로 2016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